귀한 손님이 집에 찾아오시게 되면 오시기 전부터 분주합니다.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단장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이 주일인데 토요일 날 저희 아내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더라고요. 월요일 날 우리 집에 손님들이 오게 돼 있대요. 평소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손님 오실 때라도 깨끗하게 한번 대청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감사하겠죠.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늘 주님 앞에서 청소돼서 살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 늘 모시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생각하는 것도, 우리 말하는 거 하나도, 우리 행동 하나하나도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하나님 모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깨끗한 삶 살아가는 거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 너무 잘 알아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데 깨끗하게 우리의 죄악을 청소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으니 날마다 청소하며 살아야 되고 날마다 이 정결함,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절기라고 하는 것 없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사실 성탄절 없어도 됩니다. 부활절 없어도 됩니다. 성령 강림절 없어도 됩니다. 날마다 성탄절이고 날마다 부활절이고 날마다 성령 강림절을 살아내는 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누려야 될 이 은혜들을 누리다 보면 거기에 대한 감각이 자꾸 약해지고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 교회력에 따라서 이런 절기들을 지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런 절기들이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에 두고 대강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 4주를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강림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활절 앞에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또 부르면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강절, 사순절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히 모셔드리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는 기간들입니다. 약 4세기경부터 이런 절기들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뭘 했느냐 하면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 속에 쌓여있던 죄악들을 청소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대강절 기간에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장종택 전도사님 보내주셔서 찬양 집회를 했는데요. 그분을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도전해 주셨습니다. 그 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전도사님을 어떻게 내면적으로 만지시고 깨끗하게 하셨는지 그거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정결함을 원하시는구나. 심지어는 다운로드 하나 불법으로 받는 그것까지도 불법 소프트웨어 쓰는 이것까지도 주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운전대 잡고 운전하면서 법규 지키는 거 하나까지도 주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강한 도전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지금 아모스서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공의가 실종되어져 버린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들이나 이 호주 땅에 있는 우리 이민교회들이나 할 것 없이 정상적으로 세워져 있어야 될 것들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못하고 다 무너져 내리는, 점점 어둠의 권세가 빛을 몰아내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뉴스를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겁이 납니다. 오늘은 또 무슨 사건이 터질런가. 많은 목사님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무너져 내리는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교회 리더십이었던, 그리고 한국교회를 대표했던 장로님들이 돈 때문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간증하고 다니시면서 기독교 기업 대표라고 그렇게 떠들었던 그 분들이 지금 쇠고랑 차고 감옥에 들어가 계세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하죠.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하니까, 들키지만 않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그거 제대로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숨어서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속이고 눈가림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가 제대로 모시고 사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던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눈가림하는 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타겟은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바로 세워볼까? 어떻게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거예요. 점점 더 타락해 갈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간통죄가 죄가 아닙니다. 간통이 죄가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서양에서는 벌써 오래됐죠. 한국도 이제 간통죄 폐지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동성애도 결혼으로 인정하고, 지금 점점 더 어둠을 향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이 깊어 갈수록 가치를 발휘하는 게 뭐겠습니까? 빛입니다. 세상은 어두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빛을 비춰야 될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이 같이 어두워져 간다면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그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아모스의 메시지를 통해서 세상 탓하지 말고 세상이 어두워갈수록 빛은 더 밝아지는 그런 회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더럽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그 죄악,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하나하나 청소해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청소한다고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오래 청소를 안 해가지고 대충 한번 청소하고 그 다음에 또 쓸어내고 또 닦아내고, 여러분 시간이 좀 오래 걸릴지 모르겠어요. 청소를 너무 오래 안 하신 분들은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겹겹이 쌓여 있어가지고 한 겹 벗겨내니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도 여러분, 그거 치워야 된다면 먼지 하나 남지 않을 때까지 다 청소하는 가운데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한 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주의 청소 기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모스서는 참 재미있습니다. 남쪽 나라 유다에 살던 아모스를 북쪽 나라인, 사실은 원수지요. 남북으로 나눠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싸우던 나라입니다. 북쪽 나라인 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죄를 책망하면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사역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제 묵상한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아모스는 베델에 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먼저 직격탄을 이스라엘에게로 향하지 않습니다. 타겟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렇게 바로 직격탄을 쏘지 아니하고 바깥부터 다루기 시작합니다. 어떤 민족들의 죄악을 이야기합니까?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잔인하게 다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않을 때에 잠시 몽둥이로 쓰신 백성들이 이들 백성들이에요. 옆구리에 가시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을 것이 없는데도 더 우상 숭배하고 더 악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매로 조금 그들 사용한 것밖에 없는데 너무 때려가지고 무자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신매매하고 넘겨주고 아주 형편없이 다루어서 그 원수된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불을 보내리라고 그 무자비한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6나라들 다 돌아가면서. 여러분, 이 메시지 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옳소! 그 나라들 다 불태워져 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4절, 5절, 2절에 걸쳐서 그 남쪽 원수 나라 유다의 죄에 대해서 또 지적하면서 유다의 심판의 불이 떨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1장 1절부터 2장 6절까지 유다까지 포함해가지고 7나라를 다루고 있는데 똑같은 방식이에요. 서너 가지 죄를 인해서 벌을 내릴 것이다, 불을 보낼 것이다. 그런데 죄를 많이 다루지 않아요. 단 한 가지밖에 안 다뤄요. 남쪽 유다까지도 그 원수 나라에 포함시켜가지고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남쪽 나라 우리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성전이 있다고 큰 소리치고 교만했습니다. 그 나라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나라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잘 되죠. 그 남쪽 나라는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의롭습니다. 여러분이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 알잖아요. 얼마나 그 남쪽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있었는지. 죄악 가운데 떨어졌다가도 다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교육운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그래도 몸부림쳤던 나라이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남쪽 나라의 심판을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이방민족이나 유다 나라보다도 너희가 나은 게 하나도 없다. 똑같아. 심판의 타겟을, 하나님의 말씀의 타겟을 딴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자신에게 돌려라. 그래서 하나님은 정면으로 이제는 그 말씀의 화살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을 향해서 겨누면서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죄악도 7가지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도 7가지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곱은 완전수잖아요. 그들이 하나라면, 서너 가지라면 너희는 일곱 가지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완전히 망해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깨닫지 못하면 이런 방법으로 말씀하시겠어요? 다윗 아시잖아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회개케 하셨죠? 나단 보내가지고, 비유를 통해가지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손님 왔는데 자기 집에 양이 많으면서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거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다윗이 그런 놈은 살려두면 안 되지요. 나쁜 놈이죠.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잘못으로 알았어요. 그대로 두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나단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누구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양심이 마비되어도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걸 잘못이라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불이 떨어지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 놔두면 안 돼요. 그 나라 놔두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다른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이웃 사람들, 이웃 나라들의 죄에 대해서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어 그건 잘못이라고 같이 욕하고 비판하고, 그게 오래 못 갈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디어져서 내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너무 관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진지하게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의 심장 폐부를 드러내시는, 다 알고 계시면서 하나하나 벗겨주시는 그 성령의 비추심 따라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눈에 들보가 이렇게 가리워가지고 보이지 못하는데도 남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는 얼마나 잘 발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그런 자리에 내가 서 있었구나.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상태에 있다는 그게 뭔지 아세요? 남의 뒷말하고 자꾸 부정적인 그런 말들을 하면서 내가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자기 공의를 내세우는 그 자리에 있는 게 뭘 뜻하는지 아세요? 그게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주 안에 있지 않은 증거입니다. 은혜가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죄가 드러나면 막 내가 의로운 것처럼 막 판단하는, 그게 마치 내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자리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똑같이 심판받아야 될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 아니에요. 내가 빛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에 남편이나 아내나 배우자가 나의 빛을 통해 자기 어둠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빛을 발하면 자녀들이 그 빛된 부모의 삶 앞에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제쳐놓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거룩을 회복하고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주위에 있는 교회에 영적 영향력을 미쳐서 함께 깨어 일어나고 부흥하게 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호주 땅에서 거룩하게 살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가장 우리 한국 사람 가까이
사이에 있는 다른 죄악된 민족들도 우리를 통해서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 발견하고 거룩하게 되어진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드니가 거룩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시드니에서 빛이 발하기 시작하면 이웃 도시로 영향을 미쳐서 호주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시작은 어디입니까? 나에게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세상이 어둡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 가운데 들어 살아가고 있는 나는 빛을 발하고 있는가? 빛을 발하라고 어둠 속에 보내놨더니 그 빛을 다 잃어버리고 똑같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 제가 바르게 살지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호세아를 보내시고 아모스를 보내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래도 소망을 두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자처럼 소리를 지르시고 어떨 때는 뇌성번개처럼 그들을 향하여 엄하게 다루신 것 같지만 그 안에 울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는 자식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매를 들고 화를 내지만은 사실은 그 자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저희들을 향한 마음이에요. 저희들이 봉사가 되고 보지 못하고 귀가 막혀가지고 듣지 못해서 세상 것들은 너무너무 잘 보고 잘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귀머거리가 되고 장님이 되어 있는 우리들, 그래도 눈을 뜨게 만드시기 위해서 안 들리면 사자처럼 소리를 지르면서라도 우리의 귀를 뚫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그 심정을 함께 느끼는 이번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십니까? 인도주의적인 기준, 인권이라고 하는 막연한 기준. 왜? 말씀을 모르니까. 너희들에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걸 남에게도 하지 마라. 그 수준 이상 못 나가요.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거 너한테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런데 왜 남한테 하고 있냐? 대접을 받기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똑같이 대접해라. 그게 황금률이에요.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삶의 기준이에요. 6나라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이야기했지만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기준을 들여대고 계십니까? 언약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말씀의 기준으로 그들을 다루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그들의 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이게 뭐 이야기하십니까? 경제 정의가 실종됐다라는 것입니다. 사업하면서 거래하면서 갑노릇했다 너희가. 힘없는 그 가난한 을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짓밟았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있다고, 좀 잘 살게 됐다고. 없는 사람들 착취하면서 빚 못 갚으니까 신 한 켤레 값 안 냈다고 종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은이 없다고 그 사람 종으로 삼아서 빚 갚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 죄악을 지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서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 42절에 보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있도록 해가지고 희년까지는 섬기다가 희년되면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니까
동족은 종으로 팔면 안 된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족이 가난해서 빚 못 갚는다고 종으로 삼았습니다. 팔아넘겼습니다. 정치적으로 정의가 실종됐습니다. 7절에 보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여러분 경제적인 불의의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사법적인 정의가 실종된 데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권력자 눈치 보는, 권력 잡으면 힘이 정의가 되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이 지금 그런 형편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력 눈치 보고 사법부가 권력에 합당한 판결을 내리고, 그런데 그 판결이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세워주는 게 아니라 가진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편에 서서 명목상으로는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여러분 사회의 기초가 되는 공의와 정의를 짓밟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박수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한국 교회가 갑의 편에 서버렸어요. 가진 자의 편에 섰고 권력의 편에 아부하는 어용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법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든지 차별 없이 전해야 합니다. 야당에게도 그 말을 해야 되고 여당에게도 그 말을 해야 합니다. 북한에도 그 말을 해야 되고 남한에도 그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인들이 권력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진 자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실종되었습니다. 힘없다고 짓밟았습니다. 잘못이 없는데 재판정에 끌고 가지고 잘못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모스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더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면서 기대하신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짓밟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아모스 5장 12절을 보십시오.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 뇌물 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재판장에게 뇌물 갖다 바치고 변호사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진 사람들입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바로 오늘날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다스린다고 하는 그 나라에서도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부터 8절에서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여러분 정치 영역, 경제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종교의 영역, 신앙의 영역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바로 섬기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것은 이웃의 영역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대강절 기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돌보지 못했던 이웃을 향해서 자기의 몸버려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가서 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계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즐기기보다는 우리 좀 휴가 안 가도 괜찮아요. 우리 선물 안 받아도 좋아요. 주고 안 받아도 좋아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내 것 다 누리면서 어떻게 이웃을 돌아볼 수 있습니까? 남는 거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는 거 그거 신앙 아니에요. 감동을 주지 못해요.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도 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베풀기 시작할 때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고 7절에 말합니다. 이 도덕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뭘 뜻할까요?
신명기 23장 17절에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여러분, 창기를 찾아가면 아버지든 아들이든 그 창기하고 같이 잠을 자게 됩니다. 이게 젊은 한 여자를 아버지도 찾아가고 아들도 찾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창기들은 어떤 창기들입니까? 그냥 몸 파고 돈 버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의 신전에 있으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몸을 썩는 거룩한 창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할 때에 종교적인 타락이 일어났을 때 도덕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 쓰며 섬기지 않으면요, 아무리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의 쾌락과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 넘어집니다. 부모들이 그런 일을 하면 자녀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교회에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아버지가 원조교제 하기 위해서 학생을 찾았어요.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학생 돈 주고 원조교제 하려고 약속 다 해가지고 호텔에서 여관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문 열고 들어오는 게 자기 딸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일을 했는데 문 열고 들어온 사람이 자기 아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바로 살지 않으면 그 영향력은 자식들에 그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의 가문에 그런 죄악이 대물림하게 된 역사들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도덕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믿음 없는데 나만 본 데서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몸 파는 창기들, 몸 파는 남창들이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적인 타락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고 말합니다. 어디에서요? 그렇게 세상에 나가가지고 착취해드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번 그 물질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쓴다는 거죠. 전당 잡은 옷, 가난한 자의 옷은 전당 못 잡게 되어 있어요. 그죠?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가난한 자는 덮을 이불이 없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빚 안 갚는다고 전당 잡은 그 옷을 신전에서 예배하는데 다 펼쳐놓고는 그 위에 앉아가지고 그 부당 착취한 돈으로 산 포도주를 홀짝거리면서 마시고 있는 예배 현장 말이에요. 예배하면서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품삯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정의롭게 대하지 않아서 그 사람은 나한테 보기 싫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지금 술 마시고 앉아있고 아니면 게임하면서 그냥 욕하고 앉아있는데 우리는 그 돈으로 헌금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정당하게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은 걸 가지고 생색을 내면서 마치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름 내는 자리에는 항상 빠지지 아니하고,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보니까 한 주일 내내 그분의 사업 현장이나 살아가는 삶의 현장 보면 거짓말하고 임금 지불해야 될 거 지불 안 하고 떼먹고 빨리빨리 지불 안 하고 딜레이 시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헌금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우상을 섬기는 예배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나를 믿는다고 하는 내 백성이 그 수준까지 되어버렸구나. 하나님 예배하면서 여자들하고 같이 놀고, 하나님 예배하면서도 주어야 될 건 제대로 안 주고 자기 것만 챙기고, 교인들끼리도 물질 거래하면서 정직하지 못하고 떼먹고, 그래서 성도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있고. 무엇 때문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7가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고,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다 파괴시키시고 목숨 구하기 위해서 재산, 그 아까운 집, 아까운 재산 모아놨던 거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목숨 살겠다고 도망하는 그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과거 우리가 6.25 전쟁 때 그랬습니다. 피난 오느라고 아무것도 챙겨오지 못하고. 여러분, 올람의 버트 피플들이 그 나라 망할 때 그렇게 도망왔습니다. 몸만 왔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그 심판의 날에 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아끼고 애지중지 모아놨던 그것들 다 불타가 없어지게 될 것이고, 한 목숨 살아보겠다고 도망가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면서 이 법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요, 세계 만국에 다 도망가게 만들어서 흩어버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일이 이제는 이스라엘에 곧 닥쳐오게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의 심각함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았으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들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지 않았느냐? 애굽의 종살이하는 자리에서 너희를 그저 은혜로 인도해내지 않았느냐? 광야 40년 동안 먹고 살게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 나실인도 일으키고 선지자도 일으켜주지 않았느냐? 나라도 세워주지 않았느냐? 성전도 허락하지 않았느냐? 이건 너희가 받을 자격이 있어 받은 것이냐? 너희가 더 의롭기 때문에 받은 것이냐?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은혜로 준 것이다. 그리고 너희하고 내가 언약 맺었어. 이 은혜를 베풀어 놓고 이 은혜에 감사한 게 뭐냐? 은혜를 보답하는 게 뭐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면서 십계명을 주었고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게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종되었던 너희들 자유케 만들어줬으니 이웃을 향하여 이 은혜를 베풀어라. 그게 사회정의다. 그게 복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거저 베푸는 것이 은혜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것이 뭐가 있습니까?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민 올 때에 가방 하나 들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셨는데 이거 내 것이라고 챙기면서 이 땅을 향하여 알몸뚱이로 뛰어들고 있는 난민들과 복음이 없어 방황하고 있는 가난한 이웃들 눈 감고 못 본 채 하고 내 혼자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 것으로 쓰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내 것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 기복신앙이고 바알신앙이지 하나님 섬기는 신앙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공로로 은혜 받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은혜로 공짜로 주신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모든 것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확신이 회복되어지는 대강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어버리기에 타락했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기에 망하게 되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뭐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은혜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십자가 앞에서 감격하던 그 자리, 말씀 앞에서 눈물 흘리던 그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통곡하며 콧물을 쏟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던 그 자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던 그 예배의 자리, 아낌없이 이웃을 향하여 베풀었던 그 너그러움의 자리, 온 세상이 달라 보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라고 주님만 의지했던 그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겠다고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날같이 다시 세워주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윗의 장막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주실 하나님의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부르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의로운 백성이 되고, 이제는 이 온 세상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 그 역사가 아모스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난 한 달 성찬식을 베풀고 한 달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은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사셨습니까? 내 모든 건 내 것이 아니라고 필요한 영혼들이 손 벌리면 거절하지 않고 주겠다고 우리가 결정하고 시작했는데 그렇게 사셨습니까? 이 한 해 가기 전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 자리로, 출발할 때 빈손 들고 시작했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라고 붙들고 있는 그게 내 신앙을 깔아먹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그 좀 가진 그것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 다 깨집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돈 때문에 깨지고요, 부부 관계까지도 돈 문제 때문에 티각태각하면서 깨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놓으면 자유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놓으시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세상의 쾌락을 놓으시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십자가 사랑 앞에서 용서하게 됩니다. 품게 됩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나 마음껏 써주세요. 내 가진 거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다 드릴 테니까, 몸과 마음과 돈까지 다 드릴 테니까 필요하다면 마음껏 가져가시고 나를 쓰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행하는 이 성찬식, 이기적인 나, 좀 가졌다고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내 힘 가지고 다른 사람 억울하게 만들고, 왕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려고 했던 내가 주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주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그 심정, 가나안 땅에 첫 발 들여놓을 때 그 심정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출발점이 되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성찬세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또 베풀어 주시고, 나와 너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확인하시고 인쳐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